아주 지금 과학이 지금 자연 치유 이런 과학들이 자연의 이런 과학들이 아주 고차원의 발전돼 가지고 우리가 놀라운 시대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오늘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그 생체정보 프로그램 연구원이라고 이제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아주 구체적인 치유 사례들 또 이제 이런 실험 내용들 식물 실험을 하고 동물 실험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몇 가지만 간추려서 지금 이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여기 고양이 모습입니다. 늙은 고양이. 논현의 사람만 어떤 게 논현의 어떤 그런 게 늙은 겪는 것이 아니고 동물도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애완견이나 또 이런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들이 늙어서 이런 명을 다하는 이런 것들 보게 되는데 그때 보게 되면 정말 부모와 같더라고요. 정말 자식같이 키우던 그 애완동물을 보내고 자식을 보낸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눈물 흘리더라고요. 예. 근데 이 고양이를 키우신 분도 이제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늙어가면서 털이 이렇게 빠지고 그다음에 이 벌레를 이 피부 벌레가 생겨가지고 이런 고통당하는 그 고양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식의 그런 고통을 본 것 같은 부모의 마음과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의뢰를 한 거죠. 이 늙은 고양이를 좀 해출시켜 달라고. 예. 그래서 이 두 마리 고양이인데 지금 한 마리의 모습만 보여지고 있어요. 저희들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두 마리 모습이 다 보여지고 있는데 이 늙은 고양이한테 저희들 개발한 그 생체 파동, 자연의 치유 파동을 조사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금 털이 다 벗겨져 가지고 이 피부가 드러난 이 고양이가 한 보름 정도가 돼서 이렇게 털이 나오면서 이 고양이가 회춘이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런 곤충으로 해가지고 이 피부가 가림증 때문에 이 고양이가 많이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깨끗이 다 치유가 되고 놀라운 일이죠. 예, 동물이 이렇게 해충되고 있다는 게. 예. 그렇다면 과연 고양이와 같은 동물만 해충이 되겠느니까 하는 거죠. 사람은 해충이 안 되겠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들 충분한 이제 동물 실험을 다 거쳐가지고 그것을 또 우리 회원들한테 인간한테 직접 그 파동을 적용해 봤어요. 그랬더니 고양이만 해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회원들, 우리 사람도 똑같이 해충이 되더라는 거죠. 지금 여기 보여지는 모습이 이분이 대한민국 초대 과학기술부 장관 지내신 분입니다. 이상익 장관님이신데 아주 유명한 분이시고 저희 생체정보 프로그램 연구원 여기 회장을 맡고 계시고 예 저희들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분인데 여기 오른쪽 사진을 보면 하얀 백발이죠. 예, 하얀 백발인데 이게 언제인가 하면은 2014년도의 모습입니다. 2014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9년 그렇게 됐나요? 예. 그리고 이거 지난해 모습입니다. 지난 8년이 지나서 지난해 모습인데 이렇게 백발의 머리가 이제 반백으로 바뀌고 예, 검어지는 거죠. 예, 검어지고 있는데 그는 말하자면 논현의 모습에서 이렇게 해충이 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이 사진은 장영철 전 노동부 장관님이신데요. 이분은 두 번의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또 관세청장도 지내셨고 그리고 영남대 대학 총장도 지내신 분인데 이분도 저희 생체파동, 저희 생체정보 프로그램 연구원이 연구하고 개발한 이 파동을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처음에 찾아왔을 때 모습인데 머리가 많이 이렇게 비껴지신 모습이었는데 이 모습은 장영철 전 장관님한테 저희들 개발한 이 생체 치유 파동이 탑재되어 있는 이 벨트를 지금 채워드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머리가 예? 이렇게 지금 검어지시는 거죠.
담당 이발관이 가니까 그 이발사가 하는 이야기가 장관님 머리가 왜 이렇게 새까맣게 나오는가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밥 살러 오신다고. 예, 그래서 저희 그 임원들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건강하게 식사를 쏘셨는데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권사님이세요. 교회 권사님이신데 옛날에는 이 자녀들 많이 낳잖아요. 이게 그 막내로 태어나셨는데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아버님 머리가 휘어져 있더라는 거죠. 옛날엔 자식을 많이 낳다 보니까 많은 자식들 중에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 머리가 그때 벌써 휘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머리가 빨리 휘어지는 그런 유전자를 가진 그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이렇게 백발의 머리가 됐는데 저희들 이 생체 파동을 쓰시면서 사용하시면서 머리가 이렇게 검어지고 있는 권사님의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장영철 장관님한테 제가 벨트를 채워드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사이판에 있는 그 목사님, 그 선교사로부터 매일 한 통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 피부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었는데 여러 합병증으로 인해서 몸의 이 시스템 장기들 기본적으로 다 이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저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메일을 이렇게 보냈어요. 정말 이렇게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담아서 저한테 이제 그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목사님의 메일을 받고 나서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혈액암으로 인한 그 합병증으로 해서 몸에 어떤 이런 시스템, 건강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저한테 3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꼭 살려달라고. 사이판에 가 계시는 따님이 출석하는 그 교회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꼭 살려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300만 원을 주시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도움 드릴 수 있을까? 제가 기도하던 중에 또 하나님이 또 좋은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벨트를 만든 거죠. 저희를 사용하고 있는 이 생체 파동기는 그 MP3 작은 음량기이기 때문에 스피커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 그 목사님을 저희들 살리시기 위해서 그 건강을 회복시켜드리기 위해서 그 스피커를 30개로 32개로 이렇게 복대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예. 원래 저희들 차고 있는 그 MP3 그 음량기는 한 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그 스피커 32개 스피커를 넣어서 배치해가지고 복대를 이렇게 널찍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판에 보내드렸는데 그 아주 좋은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목사님이 그 원래 암 환자들이 살이 빠진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살도 이렇게 찌시면서 체중도 늘어가시면서 회복돼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저희들 이렇게 또 하나님 또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는데 여기 보이는 이 사진 있죠. 좀 낯익은 모습인데요. 예. 이게 언제 때인가 하면은 한 5년 전 주간조선에 실린 제 모습입니다. 지금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여요. 예? 왜냐하면 제가 연구만 하다 보니까 그때는 눈썹도 휘어지고 상당히 좀 이렇게 지금보다 폭삭히 늙어 보였죠. 그래서 사실은 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선 제가 살자고 이걸 개발한 겁니다. 희춘 치유 파동을 제가 개발한 거예요. 우선 제가 살아야 되겠고 제가 회복을 해야 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건강이 회복되고 말하자면 그 회춘이라는 게 이렇게 생체 치유 파동, 자연의 치유 파동을 통해서 가능하구나. 저를 통해서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주변 분들도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연구하고 개발한 이 생체 치유 파동을 제가
보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분들도 저와 함께 어떤 노년의 모습에서 머리가 휘어져가는 노년의 모습에서 다시 머리가 검어지고 피부에서 검버섯이 사라지고 이런 해충 역사가 저와 함께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머리가 지금 많이 빠진 상태예요. 여기 가운데 머리가 소갈머리라고 하죠.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본인이 이렇게 날짜를 기록하면서 본인 스스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2020년 10월 23일 그때 모습이 이 모습이고 그리고 2021년 1월 5일 모습이고 그리고 2021년 3월 4일 때는 머리가 완전히 이렇게 검은 머리로 이렇게 덮인 상태고 예,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 얼굴 보게 되면은 할머니 모습에서 이렇게 한 보면은 한 50대 중년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이분도 상당히 낯익은 모습인데 알만한 분이기 때문에 따로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유전자 복원이 되면서 이렇게 미인으로 이렇게 거듭나고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요즘 이 스마트폰으로 자기 대머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빛이 반짝반짝 나는 것이 이것이 대머리예요. 머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예. 그런데 이렇게 머리가 지금 나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이 아래 모습입니다. 아래 모습인데 이분이 큰 기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분이 이발관에 가니까 그 담당 이발사가 단골 이발관에 가니까 그 이발사가 하는 말이 회장님 머리가 요즘 왜 이렇게 검은 머리가 많이 나오는가 뭐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젊었을 때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보게 되면 갈색 머리예요. 집안의 유전자가 갈색 머리인 거죠.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기 집안의 유전자가 갈색 머리인데 머리가 많이 나오는 건 좋은데 왜 자기 유전자대로 자기 집안의 유전자대로 선대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 갈색 머리가 아니라 왜 이렇게 검은 머리가 많이 나오는가 하는 거죠. 그에 대한 그 의문을 풀지 못해서 저를 찾아와서 그걸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회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들 사용하고 있는 이 자연 치유 파동에는 12세 소녀의 생체 파동이 들어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로년에 그 신하들이 동정녀 어린 동정녀를 이렇게 침실에 들여보냈잖아요. 그것은 어떤 회춘을 위해서 늙어가는 이렇게 왕의 그 회춘을 위해서 신하들이 이제 그런 일을 이렇게 한 건데 동양 최고의 우서로 불리고 있는 본초 강목이 있어요. 이 본초 강목에 보게 되면 이 본초 강목에 보게 되면 회춘을 하는데 회춘을 함에 있어서 14살 이전 그러니까 아직 초경을 겪지 않은 손의 기를 받으면 더 이상 좋은 특혜가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 그런데 여기서 기라고 하는 것이 본초 강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라고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어떤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딱히 이 기가 뭐다 하는 정의는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기치유를 한다 뭐 하는 분들도 이 기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못 내리고 있는데 이 기라고 하는 것이 생체 파동이거든요. 우리 인체에서 나오는 이 생체 주파수인데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 생체 주파수 세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체 주파수 세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생체 주파수 세기가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체 주파수 세기가 센 사람은 우리가 기가 세다 길고 또 그 생체 주파수 세기가 약한 사람은 기가 약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이런 황제들이
어린 그 소녀와 그 이 침실을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은 말하자면 그 어린 동정녀로부터 그 생체 주파수 그 길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그 통해서 회춘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수단을 이렇게 사용하곤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 그 유전자 복원기 저희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음향기에는 12세 소녀의 이제 생체 파동이 이제 거기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저희들 어떤 체질 개선을 위해서 이런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 계속 연구하고 또 테스트하고 이런 과정들 밟아오면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쌍둥이 태아의 생체 주파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이 자연 치유 파동에 왜냐 하면은 저들 이런 생체 파동을 통해서 이 체질 개선 어떤 늙어가는 체질을 해춘시키고 그 체질 개선을 통해서 어떤 노년성 어떤 그 노인성 질병을 케어하기 위해서 자연 치유를 통해서 저희들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사용하고 있는 이 유전자 복원기 여기에도 말하자면 8개월 된 태아의 생체 파동이 그게 이제 같이 융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회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회장님 사용하고 계시는 그 파동에 8개월 된 태아의 그 생체 파동이 융합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유전자 정보가 검은물인 것 같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자기 수명도 그만큼 태아만큼 다시 길어질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건 제가 장담 못하겠다고 했는데 아무튼 저희들 연구하고 이런 개발한 자연의 생체 치유 파동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제가 사실은 이걸 기도로 시작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걸 시작하게 된 이걸 연구하고 개발하게 된 동기를 이야기하려면은 어떤 저희 정체성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북한에 핵을 개발하는 그 핵 시설에서 제가 그 부직장장으로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학대학 그런 인류대학 졸업한 그런 엘리트들 최고 엘리트를 데리고 우라늄 생산 공장의 부직장장으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94년도에 이제 한국을 오게 됐는데 그때 국제 정세를 보게 되면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협상이 있었습니다. 제네바 협상을 앞두고 미국도 그렇지만 대한민국도 북한의 핵 정보가 전무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당시 김영삼 정부였었는데 당시 김영삼 정부의 그 안기부에서 군함을 동원해 가지고 제가 극비리에 이제 말하자면 007 작전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극비리에 이제 들어온 거죠.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갑자기 광야에 던져진 어떤 그런 처지에서 몸에 갖가지 질병들이 겹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제가 30m도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런 했었거든요. 물 먹고도 그냥 맹물을 먹었는데도 얹히고 그리고 저녁이면 그 뭐죠? 공황장애, 공황장애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공황장애까지 제가 겪게 됐는데 때 없이 코피가 나고 나중에는 또 그 코피가 고름으로 변하고 그래서 제가 이비인후과 가면은 병명이 없습니다. 아무런 어떤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질병들에 의해서 제가 그런 고통을 제가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그 후에 제가 포천군 직동리, 경기도 포천군 직동리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세상과 이제 담을 쌓고 이제 운동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3년 동안 음식을 입에 안 댔습니다. 날식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이런 날들이었죠. 그리고 그 후에 또 성전에서 제가
3년 동안 성전에서 3년 동안 또 지내면서 계속 기도로 살았죠. 예. 그러는 와중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내 백성부터 구하라. 제가 성전에 있으면서 매해 이제 부활절 때, 고난의 주간, 그 부활절, 이 기간 동안 제가 매 해마다 금식을 하고는 했었거든요. 금식을 하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계신 동안 정말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제가 3일 동안 저도 정말 아무것도 입에 안 대고 이제 금식을 하곤 했었는데, 그날도 제가 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다가 그 새벽에 이제 깜빡 이제 그 십자가 밑에서 깜빡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어떤 환상이 보여지는가 하면은 제 이렇게 머리 위로 하얀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제 정수리를 뚫고 들어오는데, 그런데 마치 이 안반을 뚫고 이 차감기가 안반을 뚫고 들어오듯이 몸이 엄청나게 진동하는 거예요. 예. 이 안반을 뚫고 들어오듯이 그 진동을 너무 강하게 느끼면서 저는 항상 그 궁금하고 뭐 제가 연구자다 보니까 그런 거죠. 이것이 과연 이렇게 꿈인지 생신지 저는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 가지고 너무도 행동하기 때문에 사람이 깨집으면 아프고 겨드랑이에다 손 이렇게 간지르면 막 이렇게 그렇듯이 너무도 그것이 생동하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의자에 앉아서 옆에는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의자 앉아서 목사님 앉는 거 십자가 의자죠. 새벽에 교회 텅 빈 그 성전에서 가까스로 눈을 떴는데 제가 제 모습을 본 거죠. 근데 모습을 보니까 내가 환상에선 이렇게 하얀 기둥이 내 머리 중심을 그 엄청난 진동과 함께 들어올 때 그 모습과 지금 내가 눈을 떴을 때 내 모습이 동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뜨는 순간 4차원에서 3차원으로 넘어온 거죠. 예. 눈을 뜨는 순간. 그런데 눈을 감고 있었을 때는 내 몸이 그렇게 팍 진동했었는데 눈을 뜨는 순간, 이 4차원에서 3차원으로 넘어오는 순간 내 몸은 그대로더라고요.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 영체도 똑같은 모습이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다시 또 이렇게 그걸 확인하고 눈을 감으니까 다시 그것이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연결되는데, 참 하나님이 저한테 여러 환상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제가 좀 성격이 좀 완고하거든요. 또 북한에서 유물론적 사관으로 제가 세뇌되어 있고, 또 김일성의 주체상을 또 가르치고, 또 그걸 또 통제하던 사람으로서 워낙 또 성격적으로 또 완고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고 만진 것 외에는 제가 인정을 안 하거든요. 고집이 좀 세다 보니까. 아마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종은 보여져야 또 들려져야 그래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예?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참 하나님이 많은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제가 이 교회에 나오게 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있거든요. 예, 대학로에 가면은 흥사단 본부가 있습니다. 흥사단 본부가 있는데 그게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원래 1시간짜리 세미나였었는데 고려대 총장도 오고 대학 교수들도 많이 왔었죠. 그런데 그 세미나가
내용이 깊어지다 보니까 한 시간짜리가 2시간 반으로 늘어난 겁니다. 예, 그때 90년대 중반 IMF를 앞두고 있었을 때니까 대학 교수들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그 한국이 그때 경제 상황이 IMF를 앞두고 막 그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의 이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대한민국은 이 농경 사회를 걸치지 않고 바로 자본주의에 진입했기 때문에 예? 그 가독이 병을 앓고 있을 뿐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대학 교수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너무도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하는 사람 처음 봤대요, 저보고. 그러면서 그 세미나가 길어졌는데 세미나가 끝나고 나오다 보니까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 경기도죠. 경기도 포천에서 제가 운동 생활을 할 때니까 3년 동안 제가 밥을 안 먹고 운동 생활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생식을 하면서 날식을 하면서 계속 기도로 지내던 그 시대였는데 근데 그 세미나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우정부에서 마지막 버스가 끊기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자게 됐는데 근데 새벽녘에 제가 처음 그런 환상을 봤죠. 이 지구가 캄캄한 이게 장막에 쌓여 있는데 그 장막 속에서 엄습해하는 그 공포를 막 느끼고 있는데 들려오는 음성이 있더라고요. 네 신의 기적을 보게 될 거라고. 그리고 이 불이 이렇게 이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면서 지구를 감싸고 있던 이 장막을 걷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제가 거기서 그 불씨를 받으면서 물 붓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머리 쳐드니까 흰 두루마기를 입은 분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공중에서 예? 오시는데 근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 입에서 이분이 예수구나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음날 한기총 그 선교국장을 하고 있던 박신호 목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강남 어느 교회에 가서 충성교회인데 그 교회에 가서 북한을 돕자는 내용 가지고 강연을 해줄 수 없는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북한을 도와야 될 어떤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케이 했죠. 그리고 그 주일날에 교회에 가니까 목사님 방에 들어가니까 제가 환상에 봤던 꿈에 봤던 그 예수가 그 성화에 있더라고요. 목사님 방에. 제가 참 기독교에 거부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저는 또 북한에서 이런 논증을 하는데 이런 길들여져 있고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논리적이고 그래서 막 망신 주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런 거부감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누가 나한테 성경책을 선물해주면 장로님들 성경책을 선물해주면 그냥 택시다 버리고 그 정도로 이렇게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거부감이 하나도 없이 네? 그 목사님 그 방에 있는 그 성화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보니까 내가 여기가 내 올 곳이구나. 그것이 제가 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된 동기였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 직접 오셔서 전도를 하신 거죠. 예. 그 후에 이제 제가 3년의 그 운동 생활을 마치고 또 그 후에 또 성전에서 또 3년 이렇게 지내고 하면서 그때는 제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회복해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막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내 생각이었고 내 계획이었고 어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은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좀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그때는 세상과 정말 단절하고 제가 입고 있던 양복도 다 버리고 구두도 버리고 핸드폰도 다 버리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성전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음성을 주시는가 하면은 나를 위해 순교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순교할 수 있는 곳은 북한인 것 같아요.